하나님의 자녀거든. 너 가부간에 아무 말 하지 마. 그 입 다물라 그랬어. 오늘 따라서 합시다. 그 입 다물라. 더 크게 그 입 다물라. 오늘 그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 입 다물라예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어요. 얼마나 하고 싶어요. 야, 너가 이거 실수했지, 이거지, 응? 이거지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뭐래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입 다물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부간에 어떤 거 잘했든 못했든 아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반이 듣는 거예요. 나반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애삼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삼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드라비인 같은 거로 점쳐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멋쟁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책임져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들이요,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가 막힌 행동을 참 많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허물투성해요. 우리들이 수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계속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이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무엇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엘은 왜 이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드라빔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드라빔이 놔두면 누가? 분명히 아버지가 점치면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것 같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신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수호신이잖아요. 가정의 모든 부분. 그러고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불상 같은 거야. 그렇게 생긴 거는. 그걸 다 챙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이제 21절에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며칠 만에 탄로났어요? 3일 만에 탄로났어요. 야곱에게 들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아들들하고 이제 추격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추격했는지 며칠 만에 잡았죠? 7일째에 잡았어요. 근데 막 가던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반에게 나서 야, 너 그 입 다물라. 너 말하고 싶은 거 많지? 야곱에게 너 입 다물어. 가부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말하지 마 그랬는데 결국에 나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거를 잘 못 지켰어요. 이제 보면은 자, 이기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깨를,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심해야 돼요. 이기가 오면 내가 믿던 그런 영적인 부분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기가 오고 가정에, 사업장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해보면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후에 보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떼어서 선물도 주잖아요. 형님께 은혜를 입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부를 많이 하면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 야곱아, 이제 너 떠나라. 나하고 약속한 부분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야곱이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지시하는 곳, 너가 약속한 곳, 다시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제가 아무래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정상적인 거는. 그쵸?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줬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고향으로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식적으로 이야기해야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말하는 부분은 듣기는 들었지만 한쪽 이면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삼촌을 생각하니까 20년 동안 보니까 내가 무슨 말 했다가 큰일 나지. 보내줄 것 같아? 안 보내줄 것 같아? 이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이게. 오늘 이 부분을 보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해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해준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찌에 깎아가지고 지가 더 붙여가지고 쓸데없는 걱정까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당당히 가서 외삼촌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돼야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친 거예요. 가족끼리는 이야기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소심증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도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돼요? 야곱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의 실수 부분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 떳떳하게 간다고 인사하고 떠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닐 때는 그 교회 가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누구 집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떠날 때는 그냥 완전 무슨 빚쟁이처럼 스르르 해가지고 도망가.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요 정말 뭐 좀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주변에 봤죠? 우리 잠깐 동안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 야곱의 떠남은 완전히 떠남이 못되고 말았어요. 특히 나엘에게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나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떠났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떠났어요.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떠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움직여요. 그런데 결국에 누구 것을 챙기는 거예요? 내 목 챙기는 거예요. 나에게 1%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힘들 것 같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 나엘이 그 생각하니까 나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자신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나엘은 아버지의 집안에 그 우상까지 훔쳐가고 있어요. 분명 그녀는 마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까? 우상을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아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잘 가는데 옆에 사람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도. 뭐 하느라고? 열심히 돈 버니라고. 밤잠을 안 자면서 쥐에 떨면서 잘 되겠지. 잘 돌아가고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안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엘은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우상의 신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더 많은 아들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나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되겠거든요. 야곱 여기 있다가는 외삼촌 대회에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못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야곱아 너 안 되겠다. 너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갈라서라. 이게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동업자로 같이 일하는 거 좋은데 결국에 오랫동안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거, 환경적인 거, 여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깨달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 살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어떻게 돼요?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완전히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 못 움직이면 환경으로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사인해 줍니다. 계속 사인해 주고 막 밀어주고 옆에는 환경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한 대 얻어맞죠? 맞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집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성결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세상의 방법 모든 것을 다 없애는 작업을 이제 간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만 놔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간섭이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개입하시면 하나하나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신앙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음과 현실 이 부분이 충돌이 생겨요. 신앙이 현실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아요. 이거는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에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뭔가 막 되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떠나가지고 어떻게 집에 갔더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러게 하기는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 그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 만나는 사람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옆에 가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 아파트야. 크게 찬양을 하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고 쫓아올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찬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면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기타 들고 막 찬양. 원룸이면 뭐하고 투룸이 뭐 쓰리고 알게 뭐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지네들 그 입 다물라 하면서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하기도 전에 여기 원룸인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옆에서 막 쫓아와도 뭐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하기도 전에 미리서부터 초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점이 뭐냐? 신앙과 현실의 갈등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후 문제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나 터지면 터지는 거고, 그냥 물 뿌리러 오고, 뭐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산하면서 가니까 될 일이 없지. 얼마나 머리 터집니까? 하나님 복잡하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겠어요? 일 못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 해야죠. 무엇인가 성공하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 주는 겁니까? 악한 사단이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두려움의 원인이 결국에 뭐예요? 오늘 계속 두 자를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다른 것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믿음은 100%일까요? 99%일까요? 참 어려운 숙제인가? 믿음은 50%, 99%.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100%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요. 99.9%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온전히 믿음 100%가 되지 않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반이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24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꿈에 나타났어. 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어떤 말이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지금 이 나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야곱 만나서 하고 싶은 말 많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입 다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생존해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입 다물라라고 지금 차단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덜 듣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조금 듣고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야곱은요, 이 부분이 없었다면 야곱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누가 이겨요? 야곱은 치면 꼼짝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반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쵸? 자기 딸들 데리고 갔지. 모든 것 다 가져갔지. 또 뭐까지 훔쳐갔어? 신까지 훔쳐갔어요.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처음과 끝까지 어떻게 된다? 사랑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행위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배워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주위에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진짜 사역자분들 뒷배경 봐봐요. 정말 엉망이신 분들도 있어요.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냥 몰라서 그렇지. 조금 듣가고 막 때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게 몰라서 은혜로 넘어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곱의 행위가 착해서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겼을 때 누가요? 상대방이 선악간에 말을 못하게 돼요. 내가 뭐가 있을 때요? 믿음이 몇 프로? 99.9%가 아니라 100% 완전히 숙성됐을 때, 완전히 성령 충만했을 때 누가요? 옆에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도 혀를 놀리지는 못한다니까요.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잡소리가 막 삐그덕 소리가 나.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누가 지금 그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 옆에서 어떤 부분도 잡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올려야 돼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의롭다 주시는 선악간에 인정해 주시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허물투성이잖아요. 뭐 은혜 있는 것 같처럼 하고 막 기도 으쌰으쌰 했다가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금방 좀 수틀리면 얼굴 색깔 바뀌고 막 입도 거칠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걸로 따지면은 우리 여기서 아무도 사역할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성품으로 막 어떻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반은 그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 한마디는 합니다. 무슨 얘기는 합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얘기는 해요? 내 딸 저기 드랍이 문촉한 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말 안 하는데 그래도 입을 열어요. 내 신 어디 갔냐? 누가 훔쳐갔어? 어이가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약간 부끄러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나반에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잘못했든 잘했든 따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한 가지는 잘못한 것은 꼭 밝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특히
저게 영적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따르고도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밝히려고 하고 청문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너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누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하라? 덮어두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 덮어두라. 왜? 너도 그랬기 때문에 너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도 그 입 다물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면 뭐라고요? 그 입 다물라. 이거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입 다물라. 성령님이 그 입 다물라. 나반이 뭐라 그래요? 나 정도는 너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반이 고백을 했는 거예요. 내가 너 지금 7일까지 내가 추격해서 올 때 완전 도끼가 충만해서 오잖아요. 너 잡히기만 해봐. 너는 끝장난다. 그러면서 막 가는데 지금 나반이 하는 말이 그래. 꿈속에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당장에 쳐서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나반도 군사를 가지고 힘이 대단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눌린 겁니다.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영권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하셨을까?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기꾼이고 뭐 뺀질이고 도망다니고 맨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지켜주세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나의 해석이 옳으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입장을 뭔가 선체보고 뭔가 관철시키려고 영을 써요. 그런데 나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괘씸합니다. 그런데 또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에서 입장에서 그 나반 애삼지를 생각하니까 또 생각하면 괘씸해요. 서로가 지금 섭섭병이 들린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30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뭐했느냐?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면서 이 나반이요 또 기가 막히게 또 사기치고 있어요. 또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야곱이 31절에 나반에게 이제 입이 열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당합니다. 에사삼촌이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신을 찾기만 하면 그 놈은 내가 죽이겠다. 응? 가만 안 놔두겠다. 그때 어떻게 야곱이 아이 찾아봐라. 무슨 소리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2절 끝에 보니까 야곱은 나의 그것을 뭐한지를 몰랐다? 도둑질한지를 몰랐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또 느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집에서 가정예배 잘 드려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요. 우리 하늘교회 여기서 영적으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정말 잘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옆에 이런 도둑질하는 놈이 있더라니까?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가족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알아 몰라. 모르고 속는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무슨 소리 하세요? 나는 우리가 며칠 기도하고 있고요. 매일 자녀가 죄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딴짓 할 때가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보면 그래요. 야곱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이 드라빔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불신도 말고요. 왜냐? 뭘 훔쳤는지 몰라.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을 겪잖아요. 나는 잘못을 안 했으니까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가 실수 안 했을 거라고 막 당당하게 하잖아요. 어디 뭐 확인해 봅시다. 뭐 해봅시다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어이없게 누가? 아이, 우리 딸이 이상한 거 훔쳐왔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아들이 엉뚱한 짓을 했어. 아, 우리 교회, 누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통해서 그걸 어떻게 돼요? 집안에 있는 멍멍이까지 싹 죽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하나 잘못하면. 나엘이요 집을 떠날 때 다른 것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집에 드라미를 가지고 왔어요. 나바는 쫓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다 점검했어요. 이제 딱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엘의 방만 가면 돼요. 근데 나엘이 또 야곱답게 머리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가 참 자기 아버지 성향을 너무 잘 알았어. 왜? 다른 거 방법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방법이에요. 제가요 아버지 지금 제가 마침 생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내가라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 옷 벗어봐. 진짜였는지 그러겠어요? 그거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머리를 너무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딱 나아갔어. 통과가 됐어요. 참 이것도요 나쁜 짓이지만 도둑질했지만 이게 여기다 말하면 뭐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은혜예요. 여기서 들켰어 봐.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야곱이 이제 기세등등합니다.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뭐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막 눈에 쌍불 켜고 그렇게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쫓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막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때 나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진짜 잘 넘어갔다. 죽을 뻔했다. 막 그렇게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한 게 기가 막힌 게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은 어디에 모셔야 돼요? 신은 어디에 모셔야 돼? 깔아뭉개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잘 품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나엘이 어디에 앉고 있어? 엉덩이에 깔아뭉겼어. 이거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신도 신이에요. 잡신을 믿고 있으면 엉뚱한 신이니까 완전히 그것도 불결한 여성이 깔아뭉겼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완전히 이건 치명타예요. 신을 갖다가 생명력 없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습관을 했는데 그걸 몰라 또. 나엘에게는요 우상인 드라미에게 치명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렇게 믿는 신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급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깔아뭉개고 있어요. 어떻게 신성한 신을 갖다가 자기 밑에다가 깔아뭉개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귀중히 여기는 부분을 너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밑에다 깔아뭉개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나엘은 어디에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물질에 너무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36절을 봅니다. 야곱이 노합니다. 라반을 뭐 한다고 이제 역전됐어요. 책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내 어물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지금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막 이쪽으로 찌그니 막그니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41절에 지금 야곱이 쌓였던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20년 동안 애산촌 댁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43절을 봅시다. 우리 43절에 읽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라반이 참 은혜스럽죠. 말하는 게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완전 이런 도둑놈 심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데 내 것이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 것이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야곱 딸도 내 딸 양떼도 모든 부분이 다 자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는 고백이 조심해야 돼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야곱은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가는 길에 오늘